사도행전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는 이제 박해가 우리 7장에서부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안에서 봉사하고 일하기 위해서 세웠던 7집사, 그 중에 스데반은 죽고, 그리고 7집사들도 역시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해의 주인공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회에서 정말 바리새인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 아주 그냥 골수적인 그러한 히브리 사람, 유대인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고 수없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박해가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고 있음을 보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을 저지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은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하니까 마음껏 쓰시는 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쓰시는 거지, 오히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오늘날 이 땅에 비일비재하십니다. 예, 그러한 그 사울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만큼 박해를 시작했냐면,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나,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돌아온 다음에 사람들은 뭐 흩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한다. 아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에 들어가서 옥에 넘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잡아들였을까?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이들은 부인하고 있어요. 믿지를 않아요. 또 자기네들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다 숨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뭘 족쳤겠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도 계속 물어봤겠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수색을 하고 이런 아주 흉악한 일들을 이루어 가지고 교회가 감당할 수가 없고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흩어져서 두루 다니는데 더 퍼져나갔지만, 그들은 흩어지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던 이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온 유대 땅으로 흩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방과 같았던 땅, 사마리아 땅이 이방의 첫 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들은 전 세계로 로마 판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때를 생각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를 했을까? 잘 믿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그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냐, 이렇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박해가 일어났냐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바꿔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든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하시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생각을 왜 박해하신가?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박해를 멈춰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방의 첫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빌립의 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할 때에 사람들의 역사,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따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고 일어나니까 온 성의 기쁨이 막 충만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막 그냥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막 모여가지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누워있던 사람, 중풍병자,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뭐 빌립을 붙잡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 사람이 있어요. 이 마술사. 마술이라고 하는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닌 거짓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속이는 사람, 이런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빌립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시몬이 하는 일이 너무 신기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굉장히 그냥 따라다니고 그를 큰 자라고 그랬던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자기는 속이는 거지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종이를 가지고 돈을 만들었다. 그러면 돈을 진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새로 생겨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자신을 알아요. 거짓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놀라지만 본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실질적인 역사를 보고 뭐 기절을 하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님 그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막 그냥 역사를 보고 같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서 뭐 그냥 뭐 놀라는 것이죠. 뭐 기가 막힌 거지. 아, 그래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막 계속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를 아직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할 때 성령이 막 강한 역사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시몬이 막 기절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도 놀라웠지만 이보다 더 뭐 성령의 강력 역사가 일어나니까 방언도 말을 할 것이고 환상도 보고 뭐 그냥 갖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시몬이 막 놀라가지고 야 나도 저거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 기술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뭐 기술 배웠던 것처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베드로에게 와서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다 하고 막 책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돈 주고 살려고 그래? 내가 배우려고 그래?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흥회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서 그 기술을 배우겠다고 가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게 하고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하고 가르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르친다고 되는 거냐? 물론 뭐 훈련시키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가 모든 사람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받았고 다른 사람 받았으니 저 사람이 받은 거 내가 정말 탐이 날 수도 있고 정말 그것도 나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고 아니면 뭐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 일에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쟤는 5개 줬는데 나는 하나만 줬냐고 그러고 원망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도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받은 것이 귀하지만 내가 나에게 주신 것도 귀하다 그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게 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저 사람 준 거 다 달라고 물론 욕심이 있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야 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몬은 자기가 이렇게 믿기는 믿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러한 역사들을 자기가 어떻게 배워가지고 자기도 좀 받아서 그런 역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도 이 하나의 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돈벌이를 생각하겠다고 그러면서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슨 돈벌이를 하고 내가 부자가 되겠고 내가 어떤 것을 영광 받고 이러다 보면 무너지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함이 너에게 가득하다라고 베드로가 책망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 시몬이 깨닫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서 하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시몬이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할 때에 일어나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는 사마리아에서 온 땅을 향하여 흩어져가는
복음에 흘러가는 모습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신은 정말 경건해서 성경을 계속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깨닫고 마음이 감동받아서 물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그에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하고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방울 같이 보이지 않는 저 산 속에서 퐁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이, 그 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이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점점 흘러서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리고 온 세계 땅까지 범전파가 되어지는 바다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온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여러 모든 그 환난과 시련과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사사와 같은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이제는 모든 과학과 모든 것들을 다 발전시켜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민족을 역사하시고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복음주자로 땅끝까지 가야 할 때가 됐고, 세계 온 나라가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이 이 나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00여 국에 벌써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만들으셨고, 이제는 땅끝까지 도시마다 마을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 땅에 통치자도 없고 지도자가 없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 얼마나 우리는 지금 편안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안전합니까?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막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외국 가고 싶으면 마음껏 가고 다가오고,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들이 이 나라의 되어진 일을 보고 야, 저 나라 정말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왜 저렇게 안전할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주시니까 이걸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받아들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그러한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